보통 인간이 아까 얘기했어 영성 수련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게 뭐야? 억압무의식이에요. 지금 내가 이제 개인일부에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하는 거지. 개인일부의 정화란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억압무의식이 인간을 뭘 만들어요? 어릴 때. 방어기제를 갖다가 생기게 한다. 방어기제. 그 방어기제는 우리가 완전히 병리적인 방어기제가 있다. 대표적인 거. 여러분 저랑 상식을 하는 건. 컨버전, 전환. 병리적인 건 뭐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게 많았지. 그냥 남편이나 시어머니한테 막 먹고 내가 그게 갑자기 뭐야 마비되고 부되고 이러다 보니 전환이란 말이야. 이게 억압을 시켜야 되니까 그걸 갖다 자기가 대들었다가 뭐 그건 현대적으로도 그런 건 얼마든지 그거 하시는 거예요. 이건 병리적인 거네. 이 뭐예요? 부정, 분열. 이것이 분열이 쉽게 심해지면 어때요? 다중인격자를 방어 기제 자체가 우리가 50가지 이상이라고 한다고. 이게 지금 이 병리적인 이거라든지 미성숙한 방어 기제의 대표적인 게 이것으로 우리 여러분은 모든 걸 무조건 억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전치를 한다든지, 여기서 어떤 사람한테 막 욕을 먹고 그것을 대들지 못하니까 다른 데 가서 차고 하고 이 전치적인 행위란 말이에요. 그뿐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투사란 말이에요. 투사가 뭐야? 이게 그림자, 자기 안에 있는 성장 과정에서 자기가 이건 어디 잠깐 떠올랐다가 밀어놓고 해가지고 그거 할 수 있는데, 어떤 자기의 어떤 원시이고 본능적인 또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어떤 충동, 추동, 좋지 않은 그런 이런 걸 그거 해놓고 그걸 갖다가 투사를 다른 사람, 사실은 그게 자기한테 있는 걸 갖다가 다른 사람이 그한 걸 갖다가 자기가 막 비난하고 뭐 하는 게 투사라 이거예요. 동일시하지 않고. 근데 내가 이거 여러분이 누구나 다 상식으로 아는 투사인데 개인일부는 이거를 갖다 뭐라 하냐면 정화라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심리치료에서의 우리가 지금 실제는 이 억압무의식 말고 우리 인간을 억압무의식의 그림자, 이걸 갖다 유흥적인 그걸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림자라고 그런답니다. 그림자. 그래서 그림자 치유다 그렇게 하는데, 억압무의식 자체가 방어기제로서 수십 종이 있다 이게. 건강한 방어기도 있지. 바로 이게 수행이에요. 수련, 명상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안에 이런 이 본능적이고 또 자기 이게 다 유전적이고 칼마적이고 이런 걸로서 있는 무의식에 대한 것을 자기를 그 사람은 성찰적이고 벌써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그게 있는 걸 안다 이거예요. 성인이 돼서. 그럼 그걸 갖다 어때요? 이 사람들 승화시키려고 한다고요. 승화시키는 건 뭘로 하는 거예요? 수련으로서. 또는 뭐보다 아주 대단한 존경하고 추앙하는 사람으로 동일시해가지고 하는 거라든지, 이타주의적인 걸 그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하는 게 지금 이런 이 방어 기제는 건강한 방어 기제를 갖는 사람들은 의식이 좀 높아야 되는 거고, 대부분은 미성숙하고 병리적인 방어 기제. 근데 그 방어 기제의 문제, 그림자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다 뭐에 조금씩이에요. 이 전문가가 되지만 다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중간이나 중증이라는 이 차이가 있지.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와의 대상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항상 이야기하자 모든 것은 뭐로 환원된다 그랬어요? 카르마로 환원된다 그랬어요. 근데 카르마로 환원될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것들이 뭐야? 내가 며칠 전에 뉴스 딱 보고 그런 쇼킹한 그거는 가끔씩 우리가 보는 거지만, 자기 애를 낳은 지 하는 거야 이틀? 이런 뉴스가 났다 이거예요. 그걸 한 행위에 그 사람이 악마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 좀 그게 지능이 좀 높고 그 한 사람들도 많아. 나르시시스트라 자기애. 또는 그것이 좀 드러나면 경계선 장애. 또 그것이 신경정적이냐 아니면 이모셔널한 상태 그거냐. 뭐겠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애착장애, 분리불안장애, 기타도 여러 우리가 의아한 걸 갖다가 거기다가 사람들이 갖는 이상성심리. 이상성심리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근본적으로 얘기한다면 다 칼마로 돌아가서 얘기하지만, 칼마로 얘기 안 해도 이상성심리는 프로이드가 다시 살아나는 거지. 프로이드의 심리성적으로 인간이 오이디푸스의 그때의 부모가 아이로 하여금 이상성심리가 생기기 쉬운 부모의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의 성적 행위라든지 부모의 그걸 갖다 아이가 보고 그하면 아이는 그걸 갖다 무의식으로 그하지만 이상성심리. 그러니까 이 이상성심리 중에서 여러 가지 발달 장애들, 그 다음에 발달 장애 인간이 그 성장 과정에서 지금 내 억압 무의식 말고 우리가 그하는 가장 큰 게 뭐야? 성장 과정에서 이 대상 관계에서 부모가 잘못해서 발달 트라우마적인 사건. 그건 나도 기호 때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이지만, 또 발달 그 자체에 트라우마가 쌓여지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다양한 콤플렉스가 생기게 한다. 그 다음에 지금 얘기했듯이 다양한 발달의 지금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대표적인 게 나르시시스트, 애착장애, 분리불안장애. 또 이런 것들은 다 부모가
부모가 다 교육받고 했더라도 애들로 하여금 그런 장애가 생기도록 한다 이거예요. 심하냐 심하지 않냐 이 문이지. 뭐 이런 것들 다 하면은 우리가 어떤 다양한 콤플렉스와 다양한 그와 그 이상 아까 내가 이상심 돼서 보통 사람들이 가벼울 경자, 경미한 정도의 수준에서부터 중간 정도, 중증인 이 차이. 그다음 성격 장애들 있잖아요. 성격 장애들. 10가지 성격 장애들. 아주 극적이고 기묘한 거에서 반사회적에서 10가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다양하게 하고 있잖아요. 투사만 갖고 있어? 근데 개인은 투사를 정화로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거야. 우리 사람이 안에 경미하게 문제를 갖고 있더라도 이 사람이 지향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아까 이 방어 기제에서 성화라고 해도 좋다 이거예요. 성화적인 요구. 그래서 자기가 이 뭐예요? 영적인 거, 궁극의 실제, 존재에 대해서 자기가 거하면서.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즘 제일 가장 보편화된 툴이 또 심리 치료에서도 가장 지금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마음 챙김. 그거라 이게. 그게 악용의 문제와 오용의 문제가 또 따로 있는 거지만. 그러면 이런 것 자체를 깡그리 다 무시하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영성이나 영적인 걸 거하기 전에 내가 여러분한테 이걸 얘기하면서 강조하는 게 결국 뭐예요? 우리 인간은 영성 수련, 이게 SB의 날이든지 초종교정기든지 같은 거예요. 초종교라는 얘기는 어떤 특정한 종교의 어떤 교리나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근본주의적인 게 아닌 모두 우리 기독교도 돼요. 기독교 영지주의만 해도 하지만 영지주의는 지금 가지고 앉아있지만 기독교 신비 사상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신비사상. 그리고 동방 정교회 같이 완전히 기독교 신비 사상이 그 정교회의 가르침 속에 임하고 이미지, 메타노이아, 아파테이아, 일루미네이션, 데오시스에서 쫙 수행체계가 나와 있다 이거예요. 우리 동양의 유식 오이하고 같은 거예요. 동서양의 수행이라는 게 알고 보면 그건 뭐 진짜 그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영성 수련으로서는 명상이나 이런 게 제일 우리가 지금 먼저 하고 몸으로 하는 기공이나 요가나 소마 이걸 해도 이게 명상치료 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뭘 제일 처음에 구하고 싶은 거예요? 치유의 문제야, 치유. 정신, 심리 장애. 그럼 내가 지금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다 얘기한 이거예요. 정신, 심리 장애가 가볍게 있는 사람인데 약간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신, 심리 장애가 아까 내가 여기서 했죠? 있으면 말고 여기 있다면 여기. 이게 뭐예요? 심적 무의식, 이게 칼마라면 칼마. 아래아식. 소위 말하는 업장이다, 업장. 이게 이제 유식의 기본이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유식을 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거예요. 이 보면, 이 사람이 명상을 했는데도 칼마 대상 앞에서는 그 명상했던 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는 저 사람이 구하지도 않아. 이 사람이 수행을 하다 보니 뭐냐면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수행하다 보면은 케닐버가 얘기하는 뒤에 이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에 대한 걸 얘기하지만 열림, 이 드러남, 이것이 케닐버가 엉뚱하게 잘못 갖고 있지만 수행하는 거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애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량심이죠. 희사적인 그런 게 조금 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뭐와 더불어요? 치유, 자기를 괴롭히는 억압 무의식을 이 무의식 장애를 갖다가 자기가 여러분 같은 치유자한테 치유를 받고 하면서 드러내서 이렇게 하면서 억압된 걸 릴리즈 시키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치유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굉장히 시간을 들여가지고 공부해서 하는 게 케닐버가 이걸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 위로 가면 어때요? 요거의 가장 전형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업장이나 이거 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내가 지금 얘기한 다양한 방어 기제뿐이 아니라 다양한 정신심리 장애들 아까 얘기했어요. 이걸 무시하고 옛날 사람들이 어디를 들어가? 탁 출가한다 이거예요. 출가하면 어때요? 완전히 불교 수행이란 게 수행과 교학의 틀에 의해서 막 그한다. 이게 교학적인 걸로 가든지 선적으로 가든지. 그럼 이 사람이 이거 억압 무의식을 갖다가 처리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참선이나 아니면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느 한 소식 해. 또 왜 앉아서 이렇게 명상하고 앉아서 할 때는 이게 다 보여. 그런데 이 사람이 어때? 한 소식 했어. 그대로 이 사람의 심청에 있는 칼마, 업장, 이 심청 무의식. 이거는 아까 동방정교에서 얘기했듯이 아파테이아, 정화, 퓨리피케이션, 정화의 단계를 서양의 기독교, 신비사상, 정교에서도 중시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심청 무의식에 대한 정화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그런 심청 무의식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까 지금 내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얘기한 무의식에 의해서 생기는 다양한 정신심리 장애들과 방어 기제들, 이런 걸 꽉 눌러놓고서 명상을 한다든지
출가를 한다지 하면 괴물이 되게 한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서 자기가 이제 지위가 딱 올라가니까 마지막 뒤에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엉뚱하고 딴짓하고 막 그한다, 이게. 성직자가. 그런 성직자는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카톨릭에도 있고, 목사들 중에는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정말 괴물 중에 괴물 같은 그런 목사, 누가 얘기를 못 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하면.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종교의 성직자들 중에서 그런 괴물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가 치유를 안 하고 그 얘기를 치유를. 그 치유 다음에 그 하게 뭐야, 치유. 그러니까 치유를 반드시 거쳐가지고 정화로 가야 된다, 정화. 그 정화는 바로 뭐예요? 내가 여기서 얘기한 심청 무의식, karma, 아레야식. 그야말로 이건 치유는 무의식 수준에 대한 장애, 무의식의 장애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치유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성격 장애자들 같이 이렇게 혼이 되는 사람들은 이건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게 아주 경미한 수준으로 있는 사람들. 자기가 이런 장애가 있는 걸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격 장애에 자기가 자기가 불안 장애 또는 이게 뭔가 자기가 조금 자기한테 이상 심리가 좀 좋지 않은 이런 게 좀 나오는 거 좀 안다. 또 그런 게 있다는 걸 성찰적으로 알면 이 사람이 이런 게 있어도 돼요. 그럼 치유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그런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이상 심리를 해서 얘기했던 이런 현상이 현저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명상을 하겠어요? 영성술을 하겠어요? SBN을 하겠어요?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SBNR을 얘기하든 뭘 얘기하든 간에 그걸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템플스테이에 한번 가고 싶은데 하는 의지를 내는 사람은 그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의지만 나왔다 해도. 그 사람은 정신심리 장애가 자기도 평소에 좀 여기 느끼게 알고 분노화 조절 장애도 좀 있고 뭔가 신경정적이고 자기가 위축되고 뭐하고 이런 걸 자기가 안다 이거예요. 있다는 걸. 그래서 나는 여기서 벗어나고파.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여러분 같은 치유자한테 와가지고 치유를 받고 여기서부터가 이게 영성수련이 영성수련이 치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치유. 그래서 본격적인 게 바로 정화 이런 단계를 가가지고 그 다음에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한 다양한 수련 수행 이걸 해야 된다 이게. 그리고 그것도 단계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캔일브는 어때요? 여기서 내가 왜 이걸 갖다 장시간을 두고 이 마지막 시간에 이걸 하겠어요? 캔일브는 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비콜리스한 게 뭐예요? 아까 디폴트 모드가 사라지는 그거 얘기해. 그거 하면 뭘 하든지 어디서 비콜리스 체험하는 거고 그러고 나면 이게 말이 될 수가 없는 얘기란 거는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치유를 다루고 치유 전문가로서 보통 사람들이 치유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가 나눠지는 거예요. 캔일브는 이게 모든 근대화가 통합의 시대라고 하지만 통합의 시대라는 걸 캔일브가 생각하는 통합이라고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통합적인 의식을 하였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뭐가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통합이라는 게 뭘 캔일브 악화를 갖다 직접으로 악화이 뭐다 이거다 이런 걸 아는 게 통합이 아니라 이게 그 사람이 이성적으로 사유하고 사고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겨야만 이게 통합이란 말이에요. 그 세계를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최소한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만 통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성적으로 가면 그게 뭐예요? 존재적인 삶에 대한 이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는 우리 현대 인간들이 갇혀 있는 게 뭐야? 그래서 캔일보에 얘기하는 통합이다, 초통합이다. 이 탈근대를 갖다가 이 그린을 갖다가 초통합 이렇게 그린의식, 초통합. 그걸 갖다 포스트 모던 상대주의적이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말이에요. 캔일보의 책에서. 근데 그린이라는 의식은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내가 여러분 성인 심리 가장 대표적인 게 그레이브스의 나선 동력학이라고 그랬어요. 나선 동력학. 여기서 인간이 가치 추구적인 존재인데 인간이. 근데 그거는 인간이 뇌를 통해서 학습하고 배우고 해가지고 하는 밈이라고 그랬어요. 아래 단계에 있을 때는 인간이 완전히 생존적인 수준. 그 다음에 인간이 완전히 이게 뭐냐면 베이지하고 퍼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레드. 생존적인 수준이면서 인간이 그 하면서 자아중심적이면서 인간이 하는 게 권력. 이게 아들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이게 레드적인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때는 인간이 기본적인 자아는 있는데, 근데 인간은 현대인들은 뭐냐? 권력의지. 권력의지라는 건 힘, 재물, 그 다음에 계층. 자, 이게 지금 내가 항상 얘기해서 현대인들이란 게 여기에 빠지면 이것이 내가 얘기하는 권력 중독이고 소유 중독이에요.
현대에 가진 권력 의지와 여기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란 게 뭐야? 이게 지금 오늘날의 지금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권력, 소유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란 게 주로 뭐예요? 중독, 인간이 중독에 빠지게 되는데 가장 빠지기 쉬운 중독은 물론 여러분이 얘기하는 중독은 뭐야? 알코올 중독, 뭐 이 마약, 뭐에서 행위 중독 뭐 이런 거 하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중독이라는 게 모든 것을 무한으로 갖고 싶고 그걸 지배하고 싶은 권력을 갖고 남을 지배하고 그 올라서는 쾌락, 그거를 지금 아주 마음껏 누리고 있는 사람이 세계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의 의식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야. 바로 전부 다 이 세계를 움직이는 이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지금 이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케인일버 책에 있는 걸 케인일버 책에 이 챕터들이 나와 있다 이게. 이것이 아니라 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현재 세계는 카르텔들이 지배한다. 이 사람들의 의식은 뭐야? 카르텔과 그 호위 세력들, 소위 말하는 이 거구, 카르텔과 그 호위 세력, 이게 뭐예요? 이게 20% 정도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현재 뭘로 가서 AI가 모든 과학 기술, 전쟁 기술 앞으로 몇 년 내에 생길 문제란 말이에요. 안은 못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성술이라는 건 그거 다음에 치유 다음에 정화. 그래서 명상과 수유를 하면 이제 안에 심청 무의식에 칼마가 다 보이고 다 나오고 다 그거하고 자기하고 지금 이 칼마가 얽혀 있는 그런 것을 제일 먼저 알아차리는 거예요. 수행을 하면. 그럼 그 뭐예요? 자기가 벗어나고 그러는 게 뭐예요? 그 칼마를 갖다가 해체하는 그게 정화란 말이에요. 그건 동서양의 모든 수행에서 다 공통으로 구하고 있다 이게. 그래서 정화를 거치면서, 그래서 아까 수행의 괴물이 안 되려면은 그걸 거치고 그냥 치유와 정화를 거쳐서 그 다음엔 그것도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케인일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동떨어진 얘기라고 있다. 열림, 이게 지금 열림과 드러남, 오프닝, 이건 참 내가 볼 땐 정말 케인일버가 좀 해도 너무한다. 케인일버가 오프닝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다중지능을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다중지능이란 게 이 성장 단계에서는 물론 교육에 의해서 타고난 어떤 아이가 타고난 재능이 있는데 그걸 그 재능이 발휘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면 더 뛰어나게 되겠죠. 근데 음악의 재능이 없는데, 미술의 재능이 없는데, 체육의 재능이 없는 보통 애를 갖다가 그 지능을 그한다고 해서 막 교육을 했을 때 그 애가 뭐가 망가져요? 애가 정신 심리적으로 애가 장애되는. 그러니까 다중지능이란 것은 이건 사실 하워드 가드너가 교육심리학자로서 그 한 거에 이게 뭐 다중지능 자체의 정의 자체나 뭐 의미 자체가 교육에 의해서 잠재되어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하고 더 발전되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게 중요하고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영성을 갖다가 또 영성지능이라 영적 지능을 해가지고 성장 단계에서는 그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인이 된 다음에도 영적 지능이란 걸 그 아래 단계, 우리가 얘기한 소위 말하는 마법적, 신화적 이 단계, 근본주의적 단계, 이 단계에서는 어때요? 근본주의적 종교로 가거나 그 가기 싫은 사람들은 안 간다. 그 사람들 중에서 의식의 합리적인 수준 넘어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SBNR 쪽으로 추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프닝 합은 참 내가 생각할 때 케인일버가 옛날에 자기 그 사상에 이게 없다가 이걸 갖다가 가든에 이거에 그거 가지고 넣은 거 이거 자체가 완전히 그거고, 드러남이란 것은 이게 사상안을 갖다 다시 강조하게 하는데 이 시대는 사상안의 시대가 아니에요. 전에 80년대나 이 90년대 초같이 포스트 모던 때는 케인일버의 이게 악활 통합이라는 게 굉장히 가치가 있고 그랬지만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지금의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모든 게 융복합 시대, 융복합. 그런데 이 과학기술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융복합으로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디지털, 그러니까 가상, 버추얼, 또 리얼. 이거 자체가 이게 지금 이제 구분이 힘들 정도로 되고 모든 분야가 우리가 이 내면과 외면, 개체와 집단,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그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걸 다 해체하는 그런 시대에는 그게 필요하고 통합적인 통전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 시대에 와가지고는 모든 게 융복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케인일버의 악화 같은 경직화된 게 아니고 통전이 필요한 시대란 말이에요. 통전. 그래서 이게 이런 것이 더구나 또 버추얼과 리얼.
디지털 이중 플레인, 더블 플레인.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 저 공부하러 가도 어떤 옛날에 고전적인 식으로 뭘 전공한 데 없어요. 그 과학 명칭 자체를 이해하기 힘든 거야. 지금 현재 모든 분야가 내면을 다루는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뭐보다 지금 뇌과학적인 거고 뭐 인지적이고 이런 쪽이 지금 다 지금 융합이 돼가지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개체고 집단이고 뭐 이런 게 구분을 할 수 원래가 없는 거지만 이것이 전부 다가 서로가 서로 침투해가지고 후해가지고 가속화시킨 게 뭐예요? 그러니까 AI 중심으로 AI가 모든 지식을 갖다가 다 구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되고. 우리가 지금 현재 뭐냐면 이런 전통적인 의미의 우리가 내면과 외면, 뭐 내면의 철학, 심리학, 또 사회다, 문화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이 악활적인 이런 것은 밑에 깔려 있는 건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게 다 통섭이 되고 그 침투해 있고 융복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필요한 것은 통전적인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시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드러남이라는 게 여기 괜히 뭘 다시 강조하냐면 자기의 용성에서 생뚱맞게 사분면을 또 얘기하고 있답니다. 사분면. 그런데 실제로 드러남이라는 건 영성 수련하면 어때요? 사분면적으로 그런 게 영성 수련하면 수련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게 뭐가 드러나요? 사무량심, 사섭. 사분면으로 얘기하면 사섭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이행을 한다. 동사섭, 보시를 한다. 이행, 동사. 이게 사분면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동사섭적인 거라는 건 수행을 해가지고 드러나는 거지. 개인들과 여기에는 사분면이라는 걸 가지고 이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탄트라성은 이건 내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언급할 가치도 없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말. 이걸 잘못했다간 잘못 악용하고 오용했다간 큰일 나는. 그럼 결국 내가 뭐 얘기하는 뭐예요? 켄일버가 지금 얘기하는 빅홀리스가 SBNR로서 적절하지 않은 그것이 왜 그러냐 하는 것을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켄일버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켄일버의 이 사상이라는 게 이게 사람이 어떤 한 분야만을 그해가지고는 그할 수 없게 켄일버 사상 자체가 전부 다 발달 심리학적으로 그냥 발달의 모든 라인, 모든 단계 그 발달 심리학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동서양의 어때 전통 지혜 자기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한다 해도 다양한 발달 라인들 통합 철학, 통합 심리학 이걸 갖다가 켄일버가 다 자기의 아까 얘기한 그런 시각과 틀에서 다 그거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려니까 자기가 공부한 그것이 바깥에 예를 들면 입문을 했던 사람은 켄일버가 그렇다고 해서 과학적인 거를 켄일버가 많이 구하지 않아요. 양자 물리학 내가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켄일버는 표준 입자 물리학적이고 거기에다 거기에 선구자들이 갖고 있는 신비사상 요거에 자기가 동조한다 이런 좀 요거가 있는 거지. 그 뒤에 켄일버가 조건 이론이 갖고 있는 거라든지 지금 현재 양자 정보 이론이 갖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한 걸 켄일버 어느 한 구태도 얘기하는 게 없다 이거예요. 과학이 갖는 심평과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어디에서도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켄일버가 다루는 건 뭐예요? 철학, 심리학, 종교, 이 뇌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루는 데는 아무도 나오는 데 없어요. 켄일버에. 그 다음에 사회, 문화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담론에 대해서 사람들 유명한 석학들의 담론은 있잖아. 이거는 다 이 사람이 워낙 천재적이고 이게 이러니까 이걸 다 해가지고 자기 사상을 갖다가 빛내줄 수 있는 그 용어들이나 개념들을 갖다 많은 책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게 해가지고 하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 켄일버의 이 사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분야만 잘 알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이게 예를 들면 심리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다. 여기 심리학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이 전통지혜 서양으로 얘기하면 이 철학으로서의 그리스 철학, 삼철의 해석 또 그 뒤에 신플라톤의 그 플라토니스 사상, 기독교적인 거에다 기독교 신비 사상 그다음에 관념론 또 현대 와가지고 켄일버는 거기서 따와가지고 다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런 걸 쭉 할 수 있는 사람. 또 심리학에 대해서는 발달 심리학 위주로 얘기하지만 그러면서도 이거저거 다 얘기한다 이게. 그러니까 이 켄일버가 타치하는 건 엄청나게 광범위한데 어떤 사람이 자기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는 그하지만 심리학을 제대로 모르거나 전통 지혜를 서양이나 동양학교 잘 모르거나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정상인 그런 사람들이 이 책을 봤을 때 와 이게 이거 하다. 혹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발달 심리학이 갖는 이 켄일버가 지금 내가 입이 아프게 지금 8번 강의를 하면서 내가 지금 강조했던 이런 것을 제대로
문제를 알 수 있는 사람. 그게 많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개인일보가 이게 좀 뭐예요. 개인일보 사상이라는 게 지금 뭐예요. 책을 20권 이상을 내면서 전 세계에 알려졌고 이 사람이 통합사상의 유일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사람을 대체할 만한 알려진 통합사상을 안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개인일보 사상, 역설이죠 이것도. 개인일보 사상을 갖다가 사기 때 같이 나같이 이제 뭐예요. 그 포스트 모던 그하고 90년대 이렇게 초에서부터 내가 할 때 나같이 나도 이제 개인일보 사상을 처음 접했을 때 그때 포스트 모던 때니까 탈근대적이고 통합적이고 이런 소리 나오고 뭐 동서양에 뭐 해서 하니까 나도 어때요? 내가 또 이미 여러분한테 얘기하면서 확 나도 뛰어가지고 막 다 갔다가 훅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툭 빠져가지고 나중에 책을 진짜 번역할 단계에 오니까 문제와 한계가 보였다 이게. 보였지만 나도 어떻게 했어요? 그걸 드러낼 수가 없었던 거지.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나는 뭐 내가 개인일보의 한계를 얘기하니까 나에 대해서 뭐 개인일보 전문가라는 양반이 왜 개인일보를 비판적으로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갖다 내가 90년대 후반에 책을 내고 또 20년대 초에 내가 이 트랜스퍼슨을 하고 또 뭐 여기에서 개인일보 사상이나 뭐 자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들었던 얘기들 얘기. 그러니까 개인일보를 갖다가 사람들이 사상이 이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제일 역설적인 얘기가 그래요. 나도 그렇죠. 나도 그러니까 90년도에 개인일보 처음 발견했을 때는 완전히 훅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쫙 그랬던 데고 거기서 나오는 데는 10년이 걸렸지만 근데 나와 마찬가지로 그때 개인일보를 갖다가 뭐냐면 브렛 레이놀즈라고 개인일보는 문수보살의 화신이다 하면서 막 책을 2권이나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비롯해서 지금 한 5-6명의 개인일보 팔로워였던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 개인일보에 이걸 비판하는데 주류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한 10명 정도에. 이게 역설인 거지, 그러니까. 진짜 진정한 SBNR이나 초종교적인 영성과 명상, 영성 수련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그것을 이제 여러분이 이거 뭐 다음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 만에 이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 보세요. 진정한 의미의 그런 이 영성, 현대적인 영성, 이게 뭐고 영적 세계관이 뭐냐, 통념적인. 그 다음에 실제로 진정한 의식, 자아, 영혼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없이는 우리 안 되고 사람들이 다 과하다. 중요한 건 바로 이게 내가 지금 얘기하는 나의 그 기본적인 SBN을 쥐고 초종교적인 영성의 이론의 기본 틀이 퀀텀 신의 행정이란 말이에요. 그건 어떤 특정한 종교나 뭐 가서 모든 그게 다 통하는 그런데 명상 영성 수련의 원리나 실제 생활 속에서의 명상 영성 수련을 어떻게 하느냐. 그럼 퀀텀 신의 행정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통 지혜 동서양,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뭐 불교는 그게 워낙 풍부한 그거니까 불교의 다양한 유식이든지 화음이든지 불교의 다시 뭐 선이든지 아니면 진짜 뭐 남방 불교의 그걸로 위파사나로 얘기하든 뭐다 불교가 그 안에 교학적이든지 선적인 다양한 그 수행적인 그거 또 이 서양에서도 서양의 이 신비주의와 동방정교회를 비롯해서 서양의 그 이 사람들 이것들이 결국 지향하고 있는 게 초종교적으로 상응성, 유사성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야 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 내가 수행을 하고 싶을 때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불교적인 데 끌리면 불교가 종교적인 걸로서 거하지 않고 불교는 전부 다 뭐예요 교학적이고 수행적이고 이걸로서 하는 거예요 암, 해, 행, 수행 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얘기한 뭐예요? 유관, 시만, 영안이란 말을 얻었을 거예요. 보통 사람은 시만까지는 여기다 시만을 밝게 하고 혼안과 영안, 해안, 신안, 불안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인식의 눈이 열린다 이거 열린. 아까 오프닝이라고 얘기했죠. 그 오프닝이 바로 그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개인일보가 얘기하는 그 오프닝이 아니라 열림이라는 게 그런 인식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현대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지향하는 게 어떤 종교의 바탕을 댄 초종교적인 거든지 그것이 완전 무신론자는 아니라 이거예요.